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저도 있다는 사실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 드린 내용을 보면은 자기 백성이 어려워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속에서도 기도하거든 하나님 고쳐주시고, 문제 속에 허덕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기도 응답대로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힘입어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 또 잡혀갔음에도 늘 마음이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됨으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떠입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 같은 또래 있는 정치하는 사람 관료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합니다. 다른 약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법을 하나 만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악법을 만들어서 왕의 재가를 받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신하가 그 법에 걸린 줄도 모르고 딱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아오는 걸 보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왕도 근심했지만은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은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더라. 알고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 법에 걸리는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의 영향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뒤에 올 기쁨, 승리,
좋으신 하나님이 환난 다음에 오는 뭔가를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야, 이거 환난 지나면 뭐 있지? 겨울 지나면 복이 오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지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혹시 악법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과 관리들은 상인들과 결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자리를 깔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제사하러 온 사람들은 편리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서 돈도 바꾸고 양이나 소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현장을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 거룩을 위해서, 성전의 그 정신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엎어버렸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할 때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리라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얘기를 하고 이들은 그 보이는 건물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을 했죠. 진리를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도 그 교훈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안다.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는지 결혼 생활하다가 얼마 있으면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 했는지 지금 커보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만납니다. 과거의 부모님의 말이 성장한 후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때는 안 깨달아져도 나중에 가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겸손하라, 섬기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말도 지나보면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라 라고 하는 말, 자녀가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을 보여줬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느낍니다.
어느 여집사는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자녀가 셋인데 둘은 성교원에서 보내면서 잘 키웠는데 한 아이는 그렇지 못했더니 사춘기가 되니까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는 우리 모두가 모르니까 지금 안 믿어져도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에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그 민족이 또는 예루살렘이 항폐해지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씨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비인격적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답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흰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검은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 열심히 삼켰다. 열심히 두려움을 삼키고 사랑이 두려움을 삼킬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이 암탉이 병아리를 다 이렇게 품어서 깝니다. 그러면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 그래 마당을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 짓궂은 강아지가 그 병아리 좀 잡아 먹으려고 따라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암탉이요, 과거에 새끼 없을 때는 강아지에게 쫓겨다녔는데 새끼를 딱 품고 있을 때는 강아지가 오면 눈알 빠져버립니다. 팍 쫓으면 강아지가 닭이 물러가지도 않고 쫓으니까 콧등에 피를 주르르 흘리면 이게 웬일인가 하고 놀래서 갈 때가 있죠. 왜? 그 암탉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닭 힘이 아니고 어머니 힘이에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에게 새로운 어떤 강함을 불어넣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함으로 오는 고충을 토로하기를 시편 69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세잔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수가 역사를 하고 원수가 더 강함으로 인하여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주게 된다.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69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뭐가 되고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요? 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형제에게는 손님같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자녀에게 낯선 사람같이 되면 왜냐하면 신앙의 동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명절 때 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제사 지내는 날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사 안 지내는 사람하고 지내는 사람하고 관계는 낯선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제 간의 신앙 차이에 오는 갈등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삶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된다라는 말을 하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비방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된다.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추니까 그것이 믿음 없는 여인에게는 비방거리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다가 비방을 받아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11절 보면 같이 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더욱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그것을 다른 사람이 비방을 하고 말거리로 삼더라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생명운동을 함으로 성전 정결 운동을 함으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살아나신 후에야 깨달았다. 살아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그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내용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란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내면에 큰 요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의 가슴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막 이렇게 일어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서대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가슴에 막 요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에게 상담한 이들은 회개하여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에게 하는 얘기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돌 들고 역사하지 말고 아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가르침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늘 생각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랬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다 신령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로 정결케 돼야 될까요?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탄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보이려 나오지 마라. 마당만 밟지 마라. 마음을 가지고 오라. 중심을 가지고 오라.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여요. 성령을 받으면 아내가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귀한 여인으로 보여줘. 성령을 받으면 자기 남편이 모든 남자 중에 가장 귀한 남자로 보여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는 자녀가요, 가장 자기의 자녀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내를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과 비교를, 남편을 다른 남자들과 항상 비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도 보면은 늘 자기 엄마 품에 있는데도 저쪽 애기하고 얘하고 비교하고, 얘가 키가 1cm가 더 크고 얘가 더 작다 이래가지고 모형만 갔다 오면 그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키가 쫙 크거든. 야, 넌 농구선수로 성공하겠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키가 좀 작으니까 승마를 하면 잘하겠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는데 자꾸 비교하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점점 행복보다는 불행의 씨가 싹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는 삶이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자족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개척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생각, 늘 감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아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때는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회개한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난 그대로 성령의 열매, 사랑을 채우고 희락을 채우고 화평을 채우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꼭 채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것을 가슴에 잘 채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받으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아끼는 것이 안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이 되게 되니까 노아의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다 구별이 돼요. 저는 주일이 되면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떠날 때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자가 같은 그 동네 가서 정말 힘들게 산다 하는 걸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